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꼭 붙어 있어라. 네, 꼭 붙어 있어라. 네, 요즘 새벽에 이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긴 장정이 끝나고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희 집에 생수인 수도가 10일이 넘도록 지금 아직도 물이 안 나와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내가 몰랐다면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별게 아님을 어떤 글을 통해서 저도 보고 한번 고백을 해봤어요. 그래도 사랑과 안에 물이 나와서 다행이다. 덜 추워서 다행이다. 또 내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저 다행이다 싶은 게 행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을 정해놓고 그것에 도달하지 않거나 그걸 피해가면 행복하다고 해석하는 거죠. 행복은 마음의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어떤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해석을 통해서 행복한 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째 행복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2021년 새해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각 가정에게 배달을 드렸잖아요. 드디어 지난주에는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천안의 이용철 집사님에게까지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 열매. 그래서 바른 회개, 탕자처럼 가전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는 그런 행동이 있는 바른 회개. 두 번째는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게 회개의 어떤 열매인 것이죠. 그 다음 또 어떤 회개가 있었습니까? 깊은 회개가 있어요. 이 깊은 회개는 성령 안에서 하는 회개예요. 그런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건너편에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로 제가 나눴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성적인 거, 음란한 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오늘날 이 사회는 법이 그래도 수갑을 채울 수가 없는 이 세상에 되었어요. 심지어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낙태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제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법이 통과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둘째는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죄, 이기적인 거,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이런 죄들. 셋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3개씩 해볼까요? 먼저 무슨 열매 있어요? 박금영 집사님, 제가 그때 말씀 액자 갖다 드린 거 기억하세요? 무슨 액자인지? 사랑 액자 드렸죠, 사랑. 예, 사랑 액자. 자, 사랑. 그 다음 뭐였죠? 희락. 그 다음 화평. 네, 화평. 3가지. 사랑과 희락, 화평과. 그 다음에 또 나눴어요. 우리 김강희 집사님이 얘기하면 맞아요.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네, 이렇게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태권사님 가져간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제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열매는 홀로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나무를 통해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참포도나무. 아, 내가 잘못했네요. 나 문자를 뺐어요. 우리 그래도 읽으십시다. 시작.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윤본사님도 주일학교 간사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참포도나무의 이 본문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심판의 칼날리에 있는 아주 그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15장 전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가야 될, 당신이 지금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이제 떠나야지 너네들한테 유익하다. 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지금 13장에서 17장까지는 어쩌면은 제가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 수요일도 드렸는데,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게. 자, 성막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맨 처음 마당에 가면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물두멍에 지나서 두 개의 칸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술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이에 이제는 그 휘장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제 번제를 지나서 이 지성소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지 내가 보혜사 너희들을 이제 준다는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으로 정말 뜬금없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를 못하고 어리광광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우리 이제 그 오늘 15장 1절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14장 3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 만찬의 자리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자, 이제 가자. 어디를 향해서 가요?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그 노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서 예수님은 너무 이해 못하는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14장에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거기서 1인칭을 쓰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한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고, 내가 지금 그라고. 그 오래전부터 오겠다고 했던 그가 바로 나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다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식사를 끝내고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겟세마네로 출발하는 그 도정에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뭐라고요? 나는 무슨 뭐라고요? 참포도나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도 있고요, 감람나무도 있고요,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왜 여기서 언급되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해요. 우리 하나만 좀 말씀 볼게요. 자, 시편 80절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이 맥락으로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갖다가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갖다가 좋은 기름진 땅에 심었던 그 포도나무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저 이스라엘은 다 이제 가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가 아니고, 그동안 너희들이 아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었다면 내가 그 진짜 실체라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진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는데 그들이 열매를 잘 맺었어요? 잘 못 맺었어요? 잘 못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롭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저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동안 너네들 다 이제 들포도를 맺는 가짜였다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니까 내게 붙어있지 않은 것은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참 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어딘가 떠나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제자들은 혼돈이 온 그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대요? 제거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지금 제자들에게는 누가 지금 말씀을 그동안 들려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전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잘려나갈 염려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는 거. 또 더 뒤에 가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를 묶어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가지로. 우리들을 다 가지로 삼아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공로 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뭔가 얻고 예수님을 뭔가 이용하기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얘야 나랑 같이 좀 보내자.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너네 이거 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깊고 친근한 친구와 같은 이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라고 믿고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열매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네, 아까 나무이신 그 예수님은 가지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닌 걸 아시죠? 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고 가꾸는 게 포도나무예요. 열매는 오늘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열매가 그 히브리어로 칼포스라는 건데 여기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씩 가지고 나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런 전체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도의 열매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이제 붙어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너네들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살아가는 거,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따를까요? 전도의 열매가 따르죠. 당연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열매는 분리되는 열매가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맺히다 보면 또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있어요? 반대로 전도의 열매도 맺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모아다가 어떻게 한대요? 불에다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가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왔을 때는 심판의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오냐 알았다 이게 아니라 이 결과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결과로 택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교적인 차원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이 복음의 전함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복음의 전함을 치면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이제 뜰 텐데,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혀진다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 또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 말 여기서는 인격적인 열매가 아니라 복음적인 전도 열매를 말하는 거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에서 윤리적으로 얻어지는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또 반대편에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15장부터 이어져가는 그런 본문 속인데요, 같이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앞전의 17절은 말씀으로 맺어지는 인격적인 열매라면 18절은 선교적인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 열매를 이제 마지막 7절,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맺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열매를 맺으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붙어 있어라 말씀하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야 되나요? 막 일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또한 예수님이 그 안에 서로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렇게 꼭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열매인지도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의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늘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까? 사랑.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연습도 안 하고 그렇게 금메달 따나요? 정말 말도 못한 훈련을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교회 오시면서 야, 신난다, 아유 새벽이네, 나 룰루랄라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지 않아요. 그 추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얻으면서 살아갈 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이에요.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라. 네, 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그 흘리신 그 살과 피가 나의 일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게 나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그렇게 거합니까? 매일 순간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거해서 불태워버리는 이 가지들은 어떤 가지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붙어있는 척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척하는 거.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과 매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붙어있는 것처럼 되어진 가지는 다 제거해서 마지막 때에 불태우는 심판을, 지옥에 가서 심판을 겪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거기에 가짜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그는 재앙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우리 이규아 집사님이 교회 들어오시면서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보면서 반갑다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런 만남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늘 매일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한다고 그러면 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있기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는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늘 있다 보면 닮게 되잖아요. 닮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붙어 있다는 의미는 가지로서의 본분,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다면 실상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척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붙어 있는 척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직분 받았으면, 사명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산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을 아무 대가 없이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을, 그것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열매, 언행과 섬김의 사랑을 통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순순입니다.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대로 평가하겠다는 것,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그 의도는 심판의 때에 제거되어질, 그래서 불에 태워질 그런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십시다. 또 좋은 것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가지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열매를,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바라기는 새해 2021년부터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가지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니